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로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제목을 세웠습니다. 지난주를 말씀 들었지만은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고 난 다음에도 또 뒤에 이어가지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을 또 이제 치유하시죠. 그러니까 이 특히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전부 병든 사람 투세입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치유받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나오지만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말로 이루다 평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이유가 뭔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서 찾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뭐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전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래 때문에, 저 때문에 이러고 지금 답을 찾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뭐 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려니까. 성경은 정확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모든 문제는. 지금 부부가 한판 했잖아요. 그것도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딱 터진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왜 이랬냐?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 마누라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당장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때문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 여자 보고 봤더니 저는 뱀 때문에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에 안 가지만은요, 이 본분을 잃어먹고 살면 똑같아요.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이 딴 게 아니잖아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이미 벌써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단은 뭐 속이는 도사니까. 이래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온갖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뭐 심지도 않았는데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나오고 말이죠. 이마에서 땀 안 흘리면은 고생 안 하면,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냥 일 안 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 고생 안 하면 먹을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을 그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내 벗어나 볼 수 있을까? 인간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 치다가 붙잡은 게 그게 무속입니다. 이상하죠?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무당에 걸려야 되는 거죠. 답을 찾다가 점쟁이, 거기 묶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거 한번 해봐야 헛된 일이잖아요. 헛된 일이고 헛된 노력인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없습니다. 다른 길이. 그 길이 없는데 세상에 아무리 노력을 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이 거짓의 원조인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시잖아요. 사탄 보고 뭐라 했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보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원조입니다. 마귀.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성경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제사 행위, 고사 지내는 행위, 우상 미신 행위, 이게 전부가 다 귀신하고 하는 겁니다. 귀신. 그 사람들이 여기 빠져버리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전부가 귀신에게 속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속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아시죠? 이 속에 빠지면요 자손이 3, 4대가 저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안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문제와 고통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지금 마가복음에도 계속 문둥병, 귀신 들린 병, 열병, 전부 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그럼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 문제의 끝이 어디입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 문제의 끝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끝이 아니고 이 문제의 결국 어디 갔냐? 종착역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심각한 문제들을 자기는 지옥에 갔지만은 이 심각한 이 문제를 후손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질 않고 후손들한테 계속되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해답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문제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설명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제사장. 지옥의 온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선지자. 사단과 저주, 이 재앙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참된 왕.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답만 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문제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한 번만 제대로 받으면 야 이게 맞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 답이. 여러분 예를 들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래산을 데리고 가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주저없이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 찍는 거예요. 그 이삭은 거기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수양이 한 마리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양을 가지고 잡아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이삭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겁니다. 내가 오늘 죽는 날인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천의 수양 때문에 살았구나. 여러분 이삭의 삶을 아시죠? 그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삶을 쭉 성경 읽어보세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삶을. 그 아비멜렉이요 계속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우물 파면 우물 틀어맞고 풀밭 가지면 풀밭 다 뺏고 말이죠. 계속 끝까지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그래도요 이삭은 절대 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너가 함께하는구나. 우린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찾아와가지고 이삭은요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샘 근원 100년 응답.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으니까 이걸 어떡하라고요? 응답받아야 된다고 해요. 이걸 응답을 안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답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오게 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게 뭔 뜻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라고 말입니다. 그 비밀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그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영혼의 병도 치유하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 갖고 있잖아요. 이게 잊어버리십니까? 비슷한 것만 보면 또 생각나고 비슷한 처지만 당하면 또 생각나고 이 상처라는 것이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 베드로 장모를 비롯한 사람들의 그 각색 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집에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쳐다보고 불러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복음을 듣게 한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도들이 마가복음 듣는 이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 병 고치고 떠나가셨다가 다시 그 동네에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소문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났다 하면 수지 맞으니까 예수님이 어제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이 막 백작거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을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자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때 중풍병 걸린 사람이 거기를 온 겁니다. 친구들이 막 상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와보니까 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가지 못해 다음번에 가야지 이랬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문이 막혀버리니까 뒤로 돌아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참나 이거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무슨 공을 하나 내려보내면 이만큼만 뚫으면 될 텐데 이 침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침대 집을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그 지붕을 이래가지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는 것이죠. 이거 확신 없으면 못하는 거죠. 분명 확신을 가졌으니까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침상에 내려온 겁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딱 쳐다보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게 미쳤나? 이게 무슨 신가 그러겠지. 근데 아니,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거 딱 쳐다보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어떤 것들을 볼 때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이 여기서 네 중풍병이 낫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중풍병 얘기는 하지도 않고 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발견해야 될 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문제를 가지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병만 거치면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치유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무대뽀로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자가 뭐 열심히 나와서 빌면 고치는 거죠. 가서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의 순서가 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먼저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일단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그리고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됩니다. 그 신분 권세 회복 속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해서 응답받을
내용이 담겨있다고. 그 속에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받아요? 구원부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래가지고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구원받게 되고 결국은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무조건 기도해서 병부터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할이. 오늘 이 말씀에 친구들의 역할처럼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1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중풍병자 보고, 지금 침상에 말이죠 들어놓여 있는 사람 보고, 여러분 중풍병 아시잖아요.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아울러 병 나은 사람이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나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응? 몸살 걸렸다 들어놨다가 일어나도 세상에 감사할 텐데. 우리 교회 공부방에 우리 교회 아닌 애들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꼬마가 하나가 며칠 전인데 또 배가 아프다고, 잠깐만 배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여자인데. 그 언제부터 아팠냐 그랬더니 아침서부터 계속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서 걔 목젖집 간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는 이제 좀 주물러주고 그리고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보통 때보다 나한테 훨씬 살갑게 되고 얘가 배 안 아프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주고 낫어요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해줘서 낫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뭐 있으면 뭐 하다못해 누가 사태를 하나 주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풍병자가 세상에 들어놓다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이래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어디서 보였습니까? 세상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지상 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이 내 삶의 현장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답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응답받는 축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두 번째, 그 현장에 있어서 안 된 놈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요 꽤 끝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와서 앉아 있었는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 모르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저게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겠습니까? 올 때부터 투집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요 메시아가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틈을 잡을까 흠잡으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2장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 보고 죄산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성경 보면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딴 데는요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할 때 신성모독이다,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알기는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기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해답이 내게 응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서기관들한테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도대체 사람이 왜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모릅니다. 죄도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인간이 원죄 해결 못 받으면요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는 이 원죄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무슨 잘못해서 원죄 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태어나는 순간에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48조 운명의 순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이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그 중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빼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종교인들, 오늘 여기 지금 서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원죄가 뭔지. 여러분, 심지어 종교인들, 기독교에서 파생됐다, 예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 때 그래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 마리아 기도문에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기도 시작할 때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밤새 돌려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중병자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원죄만 끝나면 안 되죠. 조상의 죄도 있다고요. 조상의 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생긴 그런 죄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죄. 그리고 이건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우리 식구하고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소풍 갔을 때인데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또 삥 둘러앉아 같이 밥 먹잖아요. 친구들끼리. 한 놈이 일어나더니 김밥 싸온 거를 동설목에 던지는 거예요. 고씨래, 김씨래 하면서. 우리는 그때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야, 너고 뭐 하는 거고 왜 버리고 나눠주지? 내가 먹게. 이제 지엄마가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지금 후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조상의 죄.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육신적 문제, 온갖 문제가 후손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제 안 끝나는 원인 중에요, 이 조상의 죄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 살아계시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자범죄도 있지요. 자범죄도. 이 자범죄는 이제 원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니까. 여러 가지 살면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짓는 그런 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습관적인 죄도 있죠. 사람이 윤리적인 죄도 있습니다. 죄는 많으니까요, 종류가.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도 있습니다. 도덕, 윤리. 근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길을 막습니다. 이게 이 자범죄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싱크대에 막히잖아요. 싱크대가 자꾸 막히면 물이 안 빠집니다. 나중에 꽉 막히면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물은 못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 그랬냐? 너희 죄가 나하고 너희 사이를 이렇게 막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자범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원죄 해결됐다고요. 조상의 죄도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자범죄, 이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게 하고.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말하기 좋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는 것입니다. 노름쟁이가 회개했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노름 회개하고 있다가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또 어깨너머로 구경하다가 또 가서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 못 놓으시니까.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거 보고. 근데 우리 여러분 아무도 안 미워합니까? 지금도 한번 벌써 몇 사람 나올걸 미워하면?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전부. 원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조상이지도 상관없어요.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결 못하면 이게 사탄의 군살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0절쯤 말씀 아시죠? 눌려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게 구원받고 하나님 전에 가지고 말이지, 이런 신분권자가 다 회복됐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속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 문제 때문에 후대들이 자꾸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고, 지금 얘기했던 이 자범죄 같은 경우는 자꾸 사단의 통로되고 삶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이거 그냥 무슨 약 먹고 고칠 것이면 단번에 한 번 먹고 고치면 좋겠는데 이게 고치는 약도 없어요.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원죄, 조상의 자범죄. 이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사죄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베푼 것입니다. 선포한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죄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린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지만 예수님은 다 내용을 다 보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나왔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죄 문제 끝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모든 해답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그래서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치유받은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서기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공 많이 쌓으면 막 덕을 쌓고 말이죠. 그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자기가 죄가 많은데 말이야, 그 산에 살면서 돌멩이로 탑 쌓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막 돌멩이 쌓아가지고. 전에 우리 교회도 그거 쌓던 분 한 분 있잖아요. 왔다가 가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많이 쌓으면 복 받고 내가 지은 죄도 용서받고 지구를 돌로 덮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모르냐?
원죄를 모르고 조상의 죄를 모르고 자범죄를 모르는 것,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더욱 중요한 건 사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를 갖고 있어도 종교로 이 복음 모르면요 골치 아픕니다. 종교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인 종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의 밥입니다. 밥.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야말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아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여기까지 아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해답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실패 원인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 해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려가지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그 해답을 가지고 응답받을 기회거든요. 그런데 응답받을 생각 안 하고 해답은 내두고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말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흑암세력도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이냐, 이거는요 나중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진짜 믿는 겁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쭉 듣는 가운데요, 이게 완전히 내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237 치유 서밋 5천 정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은 성전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세상에 빈집이지.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해답 가지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육간의 문제를 실제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문제가 됐든 정신 문제든지 육신 문제든지 간에 혹은 가정 문제든지 혹은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해답을 응답으로 누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충만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 되신다 하는 사실에 분명한 증거 얻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 문제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어떤 종류 문제를 할지라도 이 해답을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응답받는 그런 기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건건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분 여기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 끝입니다.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결국 237 5천 정도 살려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해답이 우리의 삶 현장의 모든 문제에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237 5천 정도 살리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